시편 95편은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그러면 찬양대가 노래하고 백성들이 따라서 어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95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라! 자, 여러분 갑시다! 뭐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자,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악기를 연주한다, 춤을 춘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저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저 남미까지. 아프리카의 예배라고 하는 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흥이 많아 그런지 그 예배가 거의 그냥 찬양만 시작되면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박수 치고 이러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설교 끝나면 또 찬양하면 또 다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나 우리는 왠지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 예배는 경건해야 돼. 막 누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다 불편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모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너 틀렸어라고 말하지 말고 나와 달라, 그냥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크다. 여기서 그 크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은 신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정말 많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신, 운전할 때는 운전신,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우리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며느리 시집 오면 제일 먼저 그 주방에 들어가서 성주신이라 그러나요? 다 구석구석에 화장실엔 또 화장실 신이 있고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은 창조주. 오늘 우리는 전능하사, 창조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신들, 무당집 가보면 무당들은 다 신을 하나씩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신들과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인데 4절 말씀 보면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 말고요,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의 사고로 이 성경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당시 사람들은 땅의 깊은 곳에 신이 살았고, 산 높은 산마다 다 신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도 신이 산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할 것 없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배가 출발하기 전에 용왕제를 드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4절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산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는 산이고 바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6절 다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함부로 무릎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그리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무릎을 꿇는 대상은 딱 둘밖에 없어. 첫째는 전쟁에 졌으면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사니까. 왕이고 장군이고 다 무릎을 꿇어야 돼.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황제가 등장하면 무릎을 꿇어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우리 그 한국의 성도들은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바닥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더 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7절 그 부분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예배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설교잖아요. 왜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설교를 통해 목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에 전달되기를, 이곳에 예수님이 서셨다면 예수님이 전했을 그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 그대로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가슴이 찔렸어요. 가슴이 찔렸어요. 지난 주일날 춘천 동지방 장로님들 오셔서 제가 총회할 때 설교했거든요. 15분. 근데 끝나고 안녕히들 가시라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가슴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건 좋은 거예요. 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과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어요. 무리바,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 무리바가 같은 지명으로 등장을 해요. 애굽을 탈출해서 아직 시내산 가기 전인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때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출애굽 1세대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10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미혹됐다는 얘기는 거짓 교사나 이단과 사입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골고다 언덕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혹당한다는 얘기예요. 유혹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혹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에? 11절 보면 내 안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모두 죽는 거예요.
96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왕의 취임식 때 불리어졌던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신곡을 발표하면 이게 새 노래입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 새 노래가 돼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만들어졌던 찬송일지라도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면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천성 찬양대실 가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새 노래를 노래하게 해달라. 찬양대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때 새 노래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늘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날은 기뻐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기쁜 거고 어떤 날은 찬송을 부르는 즉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오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냥 아이고 지겨워 얼른 끝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야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속에는 받은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에 있었는데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뭔가에 짓눌려 살았는데 이 짓눌렸던 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다양한 의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 기이한 행적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찬양하라. 이 땅의 그 어떠한 헛된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을 큰 바위를 큰 호수를 신으로 섬기지만 그거 다 누가? 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신으로 숭배하지만 그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성소에 있다. 성소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소가, 왜 성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도 언약궤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그러면 합당한 영광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물 드림으로.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면 갈 때 빈손 들고 갑니까? 선물 들고 가야 돼요. 경제인들이 쭉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에 이런 거 해주겠다. 또 그리고 그냥 갑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선물을 또 들고 가서 전달하고, 또 그 나라 국왕이 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갈 땐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왕에게 드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물을 준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우리가 인사하러 왔다, 축하하러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개인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까?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선지자예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하늘, 땅, 바다, 12절 밭, 또 숲의 모든 나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밭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밭은 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풍성한 소출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바다는 그 바다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고, 산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왜 사람만, 어제 신 목사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데,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땅의 자연과 환경을, 이거 오늘 우리 시대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도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켜가는 일에 교회는 앞장을 서야 하고,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